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1년, 2002년 바뀐 게 있으십니까? 바뀐 게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뭐 교회에 여러 번 들어오셔가지고 바뀐 게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뀐 게 있어요. 왜 안 하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나에게는 바뀐 게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크게 하세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외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 우리가 초췌해졌을 거예요. 어제 제가 샤워를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노션을 제가 다 발라요. 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헐게 끼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다 닦고 나서 그걸 이 몸에 바르는 이거 있잖아요. 뭐 각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노션을 못 발랐어요. 어저께 우연히 그냥 여기 다리가 좀 가려워서 긁었어요. 그리고 바지를 벗어봤더니 거기에 왜 허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늙었나 보다. 그리고서 그냥 그 왜 손에 바르는 로션 있죠? 그걸 가지고 쭉 발랐더니 그 살이 왜 뽀동뽀동한 거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내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늙어가고 있구나. 그 피부의 탱탱함이 사라지고 거칠거칠한 뱀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외형적인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내 몸이 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성경 두 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하나는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하나는 여자분들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뭐 생소한 말씀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남자분들은 이사야 58장 11절을 찾으시고 여자분들은 에레미야 31장 12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먼저 남자분들이 이사야 55장 18절 말씀을 딱 끝나면 아멘 그러시고 여자분들이 에레미야 31장 12절을 읽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분들은 어디 읽으라고요? 이사야 58장 11절. 그리고 여자분들은 에레미야 31장 12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 그러면 남자분부터 이사야 5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자분들 뭐라 그래서 제가 아니 아멘을 크게 하시고 하셔야지. 아멘을 안 하면 이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자분들이 아멘 소리 클 때까지 읽으세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딱 끝나면 바로 아멘을 해야 돼. 자, 다시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케이. 아멘. 근데 여자들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딱 박자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시작. 아멘. 지금 남자분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아멘의 의미를 제가 왜 아멘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3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은 뭐냐? 그 마지막 부분에 근심이 없다, 이 말이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한 해는 정말로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물된 동산 같고 언제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올 한 해는 절대로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 해로 출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들 안 잡수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아멘. 예,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한 양분, 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물에 잠겨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젖어 있어요. 제가 이 난타를요 작년에 여기다가 쭉 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어떻게 그리 꽃이 예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옆에까지 쫙 해놨더니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은 이 큰 트럭을 안 세워 여기다가, 저쪽 편에는 세워도 요 하단 있는 쪽에는 안 세워요. 왜? 국화도 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 위에다 각대기에다가 이렇게 씌워놨어요. 이렇게 씌워놨어요. 근데 저 난타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다라 같은 걸 놔놨어요. 이만한 다라 같은 거, 큰 거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가 항상 잠겨져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본능이 뭐냐면 그냥 물을 그냥 쭉쭉, 애가 배가 고프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착착 빨아들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기본적인 물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버가 되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지금 못 썼는데, 이놈이 글쎄 작년에는 조그맣던 것이 막 퍼져가지고 그렇게 예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있기만 해도 같이 합시다. 기본적인 은혜는 임한다.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그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충분한 자양분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기요금의 기본이 30만 원이야, 한 달에. 써도 안 써도 기본 요금이 30만 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올스톱을 시켜도 전기요금은 30만 원씩 또박또박 나와요, 기본 요금.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자연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도 없는, 모자람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인이 고백하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만들어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주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총통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비도 눈도 모든 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만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느냐? 없어요, 부족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나무 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강에 뿌리를 뻗치고 생존하고 있는 이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으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지금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어요. 강변을 뻗었다 그랬어요. 강변으로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면 뭘 뜻하는 말씀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강에 뿌리를 뻗치는 그 생존하고 있는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자, 그것을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저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는 밥티스마입니다. 물에 잠겼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삶이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코람데오의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양심을 지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사람들의 삶은 양심이 선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절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애씀, 이런 애통, 이런 목마름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었다. 우리의 목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그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요청을 합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오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나 좋으려고 당신의 요청을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집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인이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영심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 따라. 오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먼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코람데오의 신앙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얘기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고, 그들에게는 샘이 넘치는 메마른 곳에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뭐냐?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올 한 해 믿음대로 아멘 하신 대로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늘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당신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걱정이 없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예, 나는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다 보이진 않지만 삶의 무게로 인하여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신다는 그 뿌리가 강변을 향해서 물줄기를 찾아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근심도 염려도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이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귓전에 이런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을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고백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순간마다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에게 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냥 밤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에 잠자는 시간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 하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한 11시 반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잠을 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냐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뭐예요? 육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짓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엄청난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주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평안은요, 잠시는 평안할 수 있어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요체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서 근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는 평안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너희는 마음의 두려움도 갖지 말아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내쫓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한 해 동안을 근심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죄악의 독소들을, 죄악의 악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 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염려를 가져다 주는 독소를 끌어안으시고 그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우리로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케 하는 이 모든 환난의 독소를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독소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독소는 사라지고 여러분 평안의, 기쁨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제가 잘 고백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뭡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모든 환난의 독소를 끌어안고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이긴 게 뭐예요?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상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나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버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가 기본적인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인가부터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이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비극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을 때가 행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는 그게 힘겹고 나는 그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들풀이다. 다시 한번, 나는 들풀이다. 들풀이다. 들풀은 누구도 하나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준다. 여러분 들에 있는 들풀이 수고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물을 줍니까? 그런데 들풀 하나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지키시다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들풀이 먼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봄이 왔구나. 들에 있는 들풀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공급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주신 재능 크게 외치세요.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반주하는 것도요,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너를 지은 대로 네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돌보지 않아도, 누구 하나 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찾으시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을, 재능을 빼앗기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놓으려는 거야. 이걸 누가 뺏어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공급이 가지 않습니다. 그 실오라기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지, 나 이거 감당하렵니다,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을 뻗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들풀을 저한테 보여주셔요. 이 앞에 제가 이단지로 갈 때 보도보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거기 보면 들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좀 그게 잘하면 막 그 왜 요즘에 보면 왜 풀 제거하는 기계 있죠? 막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형 날라다녀요.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봄이 되면 또 꽃이 펴요. 나는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뭐야? 그들의 사명이야. 이걸 보고 제가 봄이 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맡겨진 찬양의 사명, 반주의 사명, 안내의 사명, 헌금의 사명, 이거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결론이 그러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는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 여러분 절대로 귀중한 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근데 그 귀중한 것은 내가 귀중함을 지켜갈 때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